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0장을 펴시고요. 1절에서 8절 건너뛰어서 44절에서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우선 펴시고요.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44절에서 4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내니라. 자, 44절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 짓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유인물을 보시고 오늘 내용은 재직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직의 가정생활, 첫째, 그 부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무엇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가정 같은 교회, 또 뭐 교회 같은 가정 뭐 이렇게 하나요? 이제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죠. 이제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 잘하는 것은 가정 생활도 잘해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 내용이 뭡니까? 열린 가정이 되기 위한 십계명. 이제 십계명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열린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10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원리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해져라 라는 거죠. 자,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전통적인 사고가에 익숙한 우리 한국 가정들은 대개는 뭡니까?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등한 게 아닌 모습들이 많은데,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두 번째 십계명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 잘못했음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나 누구 탓? 내 탓이라고 하라. 내 탓이라고 사과하라. 이제 가끔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을 해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나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가끔 부부싸움 할 때요, 그때 보면은 이게 여기 이 문제예요. 내 탓이야. 그래서 싸워요. 예. 우리가 부부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먹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격한 원성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나는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뭐 그러면 이제 원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철이 들었는지, 조금 철이 들은 건 아주 조금 그런 일이 있으면 내 탓이야. 저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 조금 철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 어떤 가정이에요? 내 탓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다 내 탓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가정입니까? 권위로 지배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려라. 우리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집 아빠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권위를 내세려고 할 때. 나는 아빠야. 또 자식들은 나름대로 나는 딸이야, 난 아들이야.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자, 권위로 지배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 네 번째, 열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눈높이를 생각하라. 눈높이를 맞춰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의 눈높이를 생각해주고, 그죠? 또 자식은 부모님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맞춰줘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망하기를 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냐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은 그 부모 자식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돌이켜서 반대로 자식은 항상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부모는 항상 자식의 입장의 위치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있나와 있다. 예, 발음이 조금 차이 나지만 천지 차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다 품었게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나라고 그러면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원리는 뭡니까? 다섯 번째 원리는 이웃들과 나누어 가져라. 이제 그렇죠. 이런 이제 가정이 될 때 더 행복한 가정, 열린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자라가라 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라. 남편과 아내도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활하는 영적인 그런 모든 태도에 있어서 같이 자라가야 되겠죠. 같이 성숙해져야 되고, 남편은 한참 자기 개발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모습들을 갖는데 아내는 뒷바라지 하느라고 늘 뒷바라지 하느라고 함께 자라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면 결국 나중에는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격이 생기게 되겠죠. 함께 자라가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규칙적인 대화를 나누어라. 규칙적인 대화를 나누어라. 이것이 또 열린 가정이 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사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고, 한국인의 부부들의 많은 문제도 이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오해하고 원성이 높아지고, 우리도 그건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할 얘기 있다고 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네. 왜냐하면 평소에 대화가 했으면 그냥 늘 대화가 하면 그럴 텐데 여보 잠깐 와봐 얘기 좀 하게 이러면은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가슴이 철렁하고 두근두근하고 혹시 이거 무슨 심각한 문제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화가 없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요, 그렇게 해서 대화하자고 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서로 언성이 높아져. 이 대화의 내용은 평범한 내용이야. 그런데 나중에 톤이 음색이 톤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언성이 높아지면 나와 싸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톤을 좀 낮춰서 얘기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막 설명해 주고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톤이 높아진 것 뿐인데, 그걸 듣고 있는 나는 이 감정이 섞여서 막 흥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기분이 이상하고 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대화할 때 이 말의 내용보다
어투, 몸짓,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제 대화하는 법을 우리 잘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8번째, 어떡하라고요? 위기를 피하기보다 위기에 도전하라 라고 했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서로 그냥 어떡합니까? 피하면, 알면서도 서로 피하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화합에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9번째, 무엇을 같이 하라? 여가를 같이 하라. 여가를 같이 하라. 저는 가끔 요즘엔 산에 잘 못 가고 있는데 산에 가면은 꼭 이렇게 두 부부들이 손잡고 걷고 이렇게 저 멀리서 또 걸어오는 거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같이 여가 생활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전화인데도 저렇게 손을 잡고 걷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 부분 어떤 부분가. 우리는 손 스치기만 해도 이거 왜 이러고 막 뿌리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손 스치기만 해도 막 탁 쳐버리니까. 나는 손 잡고 싶거든요. 손 잡고 싶어서 막 이렇게 또 집에 가서 혼나겠네. 자, 여가를 같이 하라,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같이 산책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같이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이런 생활들을 같이 갖는 거, 또 좋은 가정. 그리고 10번째 뭡니까? 가정의 중심을 누구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인의 가정의 핵심 중심은, 문제 해결의 이제 원리는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한 곳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해결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정 하나님께 두라. 자, 10가지 십계명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될지 살펴보죠. 자, 첫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이번 과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건을 다루는 말씀. 이 고넬료가 최초 이방인인데 그 가정에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이다. 고넬료는 군인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군인으로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백부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이방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다예요. 다. 혼자만 가족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33절에 보이거든요. 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경건했던 가정이었다. 사실은 나 혼자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나가 아니라 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저는 목사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부모, 자식이, 엄마, 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 보면은 너무 참 부럽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가정은 어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들, 식솔들까지 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복음의 참된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열매에 있다. 그 AD 1세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높은 이상과 도덕적 생활에 감화되어 지방의 유대 공동체에 입교하였다.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던 고넬료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진실하게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자, 고넬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종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고넬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 개인이 아니라 가정, 가정 전체의 경건이었다는 것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신앙교육을 자랐으니까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이방인인데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삶이 경건한 가정은 가장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삶이 경건한 가장은 가정을 경건하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직. 여러분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자 집안에 가면 믿음 영적으로는 가장일 수 있거든요. 가장일 수 있어요. 자, 부와 명예가 있는 고넬료가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아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한 가장의 믿음으로 그 이웃들 앞에서 그 가정 전체가 한 가장의 믿음으로 그 가정 전체가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성령 받거든요. 자, 이방인의 구원에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화가. 우리 재직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음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문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본문에 등장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적어보시죠. 2절. 여러분 2절 한번 찾아보시면 자,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온 집이라는 것은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구절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 7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먼저 말씀부터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곧바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모습에서도 이 가정이 고넬료 가장 한 사람의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그 집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당시 하인들도 예, 여러분 그 당시 하인들 그냥 무시하면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근데 이 고넬료는 하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하인들까지도 예수 믿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죠.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여기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을겠어요? 가장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의 가족 자녀들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종들도 경건한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설명을 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넬료 가족은 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 고넬료는 자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그 집의 몸종들, 노예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고넬료는 집안 하인 2명과 종전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예들까지도 종들까지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가정인데. 그런데 제 소원의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가족, 자녀들, 부모인 우리가 다 경건한 가족,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님 가정일지라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요 목회할 때 200명, 2000명, 2만 명 목회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만 구원시켜 주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만 구원시켜 주시면 저는 평생 어떤 목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여곡 죽을 때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그 전에 이제 나와서 했지만은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적도 있었어요. 그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분도 많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딸, 자녀들, 내 아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환난 핍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갈 꿈을 가지시고 그냥 어떻게 하다 나 평생 나 이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어느 가정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 넘기셔서 2번 보시죠. 읽을 넘기시면 2번. 자, 2절에 나타난 고넬료 가정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그라미 2번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동그라미 3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설명이 있죠.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으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어떻다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가 이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인들과 종들까지도 주인을 닮아서 그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겠죠. 자,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자, 4절. 이를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세우는데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게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설명을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욥바로 가라. 그러면 누구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초청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한쪽에만 계시하지 않고 양쪽에 다 계시해 주시는데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요. 더블 체킹이라는 말이 있다. 양쪽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통해서 확인돼요. 환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무 예고도 없이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시에 당신에게 세를 주라고 했다고 한다면 고넬료가 얼마나 놀랍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양쪽에 다 계시를 주어 서로 만나게 하시고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하면서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임하고 더 믿음의 확실한 반석에 세워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죠.
자, 4번. 욥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가 한 일은 뭐예요? 24절 그 밑에. 자, 거기 먼저 답부터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놓고 기다렸죠. 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하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고 나서 베드로가 올 걸 예상하고 우리 집만 아니라 일가면 좀 멀리 있는 친척도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가장이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일가도 생각하고 내 친구들도 생각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입니까? 이방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돌아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참 너무 감동적이죠. 고넬료가 너무 신실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 누구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우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베드로 당신 앞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라고 지금 고넬료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린 다 누구 앞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초신자인지 아직 그런 이제 경륜이 약할 정도인데도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설명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 읽었죠. 자,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다. 7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자기 종을 베드로한테 보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오겠다 안 오겠다는 소식이 아직 없었어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종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아 또 사랑하는 친구들 전부 초청했어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이들은 누구를 더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다시 10장 33절을 보면은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고넬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자, 5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났느냐. 44절과 10장 16절 31절인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족이 강림하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장 30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났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중요한 점은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인데 이를 통해 볼 때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수단이 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맞아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예수 믿고 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재직의 가정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넬료와 같은 가정,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이 고넬료가 되어서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고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넬료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고넬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넬료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으로서 특별히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그 모범을 보았습니다.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자녀들을 포함해서 하솔까지, 식솔들까지도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직산교회 모든 재직들의 모습이 되어서
교회 생활 안에서만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